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100%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으로 오늘 예수라 하니라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인류 역사에도.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예수 이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름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오늘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화두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즘 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야 성령으로 낳겠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20절에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신 걸 보니까 참 그 일이 무서운 일인가 봐요.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해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와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없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낮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육신의 그 믿음의 족보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어져 온 것을 보았어요.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갔습니다. 여자도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무슨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간 게 아니고 기생, 또 과부, 또 불륜녀, 처녀가 잉태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된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 일 동안 고난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시공의 제약을 받고 들어오셔서 점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벌보다도 더한 재벌, 창조주 예수님이 점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루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왜 이 여자, 이 남자, 내가 이 회사, 왜 내가 이 직장, 내가 왜 이 학교에 지금 여기에 있지? 이 모든 것이 시공의 제약을 받고 그 잉태라는 수단을 통해 점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환경에서 점으로 낮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다 제약이 많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자, 적용. 여러분의 낮아지고 무서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어요. 우리도 꽤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그냥 설교를 잘해도 성경을 차례차례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무려 7가지나 대지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에 죄송해요. 그래도 그래서 실력이 우리가 있어요. 성경 실력이. 두 번째는 근데 세상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가만히 끊고자 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무서운 사건이 왔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자기 배에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이랬는데 그 의로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 지금 마리아 배에 잉태한 그 씨가 누구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양 있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교양 있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혼전에 임신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의롭고 관용이 넘치고 교양이 넘치는 그 사람이 가만히 해줘, 이런 거예요. 가만히 해줘, 알았어? 이렇게 딱 감 잡히시죠? 도대체 뭘 보고 요셉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가 의로운 거예요? 끊고자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띵크라고 그래요. 예. 근데 가만히 끊든 요란하게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끊는 게 더 비겁해 보이지 않아요? 예. 물론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랬겠죠.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양이 쥐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요셉이 끊으면 어디 가서 그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땐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운 사건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의로는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온 에너지를 모아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위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에요. 자,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금실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순도 100%의 금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도 100%의 금실이 없어서 순도 99.9999%의 금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순도 100%를 위해서 이 불순물을 빼는 것은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힘과 공정으로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실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금에다 불순물을 집어넣는 건 너무 쉬워서 너무도 쉽게 나쁜 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내 힘으로 착해지겠다, 나의 불순물을 빼내겠다, 내가 뭔가를 끊겠다, 중독을 끊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망밖에 할 거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온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불가능을 느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로 유한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순도 0%인 우리를 100%의 금으로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절대자 하나님의 단련은 뭔가 하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거. 두들겨 맞아야 불순물이 제거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연력학 법칙에서 그러는데 정보 연력학 법칙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말 잇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로댕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로댕 했는데 오뎅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오뎅은 덴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덴뿌라라 그래 어묵 그 다음은 그 맛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로댕이 이제 로댕을 전한 사람이 우습게 되잖아요. 근데 우스운 것은 각자 전해받은 사람이 다 확신을 가지고 오뎅이야 오뎅 덴뿌라라니까 덴뿌라
예, 그것이 우리 지금 한국인의 지금 이 진영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에덴 동산의 얘기를 안 믿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전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식대로 전하기 때문에 진리는 오늘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자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귀가 막혀가지고 들리질 않아요. 그러게 요셉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자라도 기껏 생각한 것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파혼할 것인가 드러내지 않고 파혼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암초가 너무 커서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길이 있냐면 비가 와서 암초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일수록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방송 드라마의 소재가 점점 자극적이 되는데요. 다들 불륜과 뭐 출생의 비밀, 복잡한 가족 관계 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난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두려운 일도 이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 어떤 사건이라도 이걸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정말 아내가 남편이 일저질렀어요? 드라마에서 유부녀와 유부남이 사랑하는 얘기에 왜들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에 목이 말라서 그러죠. 집집마다 수많은 사건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몰아치지 말고요. 속은 자가 강한 자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 속았죠, 그죠? 다 속아서 결혼했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은 자가 강한 자인 것을 알고 각자의 집안에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으로 받읍시다. 속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이것이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나는 믿고 있는데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은 막 기상천외한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일들을 행하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끊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심판이지만 믿는 나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의 나심이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고 싶은 마리아를 데려오면, 즉 다시 말하면 수치스러운 그 사람을 용납하면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해 보세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요? 돈에는 약해도 내가 의로우면은 내가 의롭지. 또 내 비록 좀 못난 약해도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는 앞장서지. 내가 거긴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믿는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서 끊고자 하는 거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오늘 교회를 끊고자 왔어요? 내가 창피해서 내가 다닐 수가 없어. 교회를 끊어야 돼. 내가 조용히 가만히 끊어야 돼. 그래서 이제 끊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을 낳기 위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잉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이때 이제 요셉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이 일을 생각한 거예요. 끊기 전에 생각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띵크 목회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욕심으로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끊지? 뭐라고 이유를 대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끊어야 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지? 이거와 왜 끊어야지? 이거 다르죠? 사탄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생각은 끊고 죽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생각입니다. 요셉이 생각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은 생각 한 번 더 한 것으로 인류 역사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 번만 더 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케 하셨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얼마나 궁리궁리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감당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IQ가 좋아도 2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0만, 그 다음에 곱하기 무한대.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시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게 자랐던 부부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장 실천을 하면서 이제 여자아이를 한 명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둘째 아이를 또 입양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제 그 6개월이 지나도록 몸을 뒤집지 못했는데 보니까 문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장애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병이었는데 뇌 이외에 모든 기관이 정상이지만 뇌에서 정보를 보내지 못하니까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명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은 이 아이가 친딸이라면 내가 버렸겠는가를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아이를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참 무섭다면은 이보다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바로 잉태된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용납한 요셉을 안 보셨겠습니까?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인 마리아를 안 보시고 그 마리아를 용납하는 요셉을 안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적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배신한 남편과 아내와 속썩이는 자녀, 또 혼전에 임신한 아이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끊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까? 나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 이 성령의 잉태는요, 나의 신분을 알려주십니다. 20절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사자가 알려주시고 요셉아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대통령이 이름 불러줘도 또 목사가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는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요셉을 보고 이 비천한 목수인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지난주 한 목자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23년이나 세 남매를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그 새 여자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새 여자가 아버지가 암이 딱 걸리니까 나는 아버지 병가를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데려가라.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보내고는 그냥 연락 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분하겠어요. 23년 동안 단물 다 빨아먹고 돈 떨어져 병 걸려 이러니까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앞에서 부목자님이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 집안의 믿음을 위해서 이분이 너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오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 목자님 한 분이 우리들 교회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아버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년을 열심히 병간호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용서하지 못해, 마지막까지도 용서하지 못했던 어머니도 다 풀리셔가지고 어머니도 받아들이고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를 용서해서, 저는 야곱이 라헬을 끝까지 사랑했지만은 그 야곱을 끝까지 용납했던 레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시죠? 약속의 땅에 남편 사랑 못 받고 자식들도 속썩였던 레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어요. 이걸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강지처 이 호적을 지키는 걸 국시로 삼고 마지막에도 아이들한테 호적을 물려주자.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첩은 호적에 못 들어가니까. 호적에, 이제 사별해서 재혼하고 이런 건 달라요. 호적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호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상한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싫고 원망스럽고 무서운 사건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싫지만은 가만히 끊지 아니하고 성령 잉태되는 사건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된 것이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낳는 대단한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사람이 적용해서 온 가족을 지금 예수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나이기에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일로 쓰일 것을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창조주 예수님이 이제 티끌로 오셔서 깜깜한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그 깜깜한 여인의 자궁 속에서 점으로 왔는데, 이제 그 어떤 재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이 깜깜한 우리 집안에 그냥 속속에는 아들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직장의 상사로, 부하로 왔어요 지금. 근데 10달만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10달을 못 기다리고 나는 못 살아 끊고자 하는 거예요. 누에고치가 참아서 나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가위로 딱 잘라주는 거예요. 잠시는 시원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이 나비가 되는데, 그래서 10달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구나. 이것만 해석하면 기다리는 건 쉬운 거예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카드빚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어요? 외도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어요?
자녀 때문에 티끌처럼 낮아졌습니까? 자, 이제 10달만 기다리면 오직 예수님이 오실 걸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성령의 잉태됨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세요. 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거는 죄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인 죄라는 단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둑질, 강도, 이런 죄는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나쳐도 부족해도 죄인 거예요. 가정에 너무 집착해도 죄고, 등한시해도 죄고, 부인을 끼고 돌아도 죄고, 바람을 펴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바람 뭐라고요? 바람을 펴도 죄고 안 펴도 죄다 이 말이에요. 또 졸다가 굉장히 눈이 반짝해가지고 나는 우리 남편이 바람을 안 펴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바람 피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바람 좀 한번 펴서 회개할 죄목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더라. 자기가 죄가 없어요. 죄가. 그러니까 제일 드러나기 쉬운 죄가 이 바람 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을 안 펴가지고 내가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아유 어떡하나. 근데 우리도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와서 바람 피나요?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 펴요. 우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는 폈던 사람도 와서 다 안 펴요. 그런데 이게 피거나 안 피거나 다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 등한시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안 핀 우리 남편이 평강이 없어요.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낮아지고 티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내가 숨이 안 쉬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됐잖아요. 성령의 잉태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냥 와서 듣고 참 좋은 얘기네. 뭐 간증을 들어도 내가 저 사람 참 죄인이네. 안 됐다. 어쩌다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 자기 간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누가 또 고난 얘기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화,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빈민운동가도 혁명가도 아니에요. 오직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할 그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곳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셨나요?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안지나서나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믿습니까? 6번째는 그러므로 예수의 나심은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인 거예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갈 때에 내 사건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이 일이 예수님 낳는 사건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로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 앞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앞날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방이 딱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보라고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만은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예언이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도 교회 교인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르죠. 이사야 7장에서 큐티했잖아요.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 왕의 연합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언을 히스기야 같은 성군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래구상을 섬겼던, 자기 권자를 위해서는 아들도 불에 태우는 이런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해요. 그런데 옛날에 아하스는 그 징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만 징조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처녀로서 잉태하는 마리아나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나 이제 다 고난인데요, 그 고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하스에게 십자가 밖에는 보여줄 징조가 없다. 다시 쉽게 말하면 아하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엄청난 기적인지를 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엄청난 일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이고, 어렵네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입시전쟁, 입사전쟁, 결혼전쟁, 이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도 그 전쟁이 어렵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더 기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시도 고난이고 입사도 고난, 결혼도 고난이지만은 그거에서 한번 이기는 게 더 기적이겠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더 기적이겠느냐.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는, 너 좀 예수 좀 믿어라. 전쟁에서 이길 생각 좀 그만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너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데 박사들이 말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 성경 얘기 못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은유로 썼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 알아듣는데 로마의 박사들은 그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냥 우리의 이렇게 모든 기적은 그 어떤 사건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거,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지난주 일에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생각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목사가. 근데 그때마다 그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거를 겪어가기는 얼마나 쪽이 팔립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라 이걸 보이라 이 말이에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이에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면 적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분부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내용을 요약하고 왜라는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앞뒤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깨닫고 다음엔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적용이 있어야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처녀로서 임신한 약혼을 데려오는 것에 적용해야 돼, 순종해야 되고, 호세아처럼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도 순종해야 되고,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고 임신을 하고 그래도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오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보다 얼마나 차원 높은 얘기를 여기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부들이 정력의 때에 이혼들을 아무도 안 하겠어요? 2,500명 청년부가. 이 말씀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이래, 내가 어떻게 저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내 사건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왔어도 아들을 낳기까지는 10달이 지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힘든 적용을 했는데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상대방은 아직 예수도 안 낳는, 거기를 내가 뭐라고, 너는 왜 그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인데. 아니요, 절대자가 개입해야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또 성령으로 잉태한 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을 만큼 기쁨을 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유다 이야기를 오늘 또 공동체 고백으로 하겠어요. 구약의 게데혼인법에 의하면 형제가 죽으면 그의 아내를 다른 형제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다의 첫 아들이 죽어서 창세기에 며느리 다말을 다른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아들에게 다말을 주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막힌 며느리고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남편이 죽으니까 사탄이 참소를 얼마나 했겠어요. 죽고 싶고 창피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이고 그 이름 예수를 낳는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아이였지만은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케 된 것을 알고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집안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계속 또 이제 둘이나 잃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는 처참하고 불쌍하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그 일을 약속의 진짜 그 시아버지와의 동침한 아이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예수 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집안을 살렸어요. 이 일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며느리 다말은 이거를 온 천하에 알렸어요. 모든 백성에게 알렸어요. 이게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오픈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롯과의 딸과의 동침은 불륜의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조상도 못 됐고 총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똑같은 동침이라도 예수의 씨가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수치를 무릅쓰고 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걸 오픈하겠다. 이제 며느리 다말이 이랬는데 아버지 유다는 이걸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며느리를 불에 태워라 이러면서 이제 다말을 쫓아냈어요. 오늘 의로운 요셉은 예수의 씨인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이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는 그 마태복음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낳아주냐 아니고 마태복음 오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찬란히 언급된 줄 믿습니다. 우린 총리 요셉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줄 알지만 바로 유다가 직계조상이에요. 자기 죄를 아는 유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될 것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되어서 적용할 때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내가 뭔데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비 뽑아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데 장애하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왜 다 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혜아를 입양한 그 엄마가 자기가 친아이라면 내가 이걸 도로 갖다 보이고 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으로 생각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나에게 너무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로운 요셉이 끊고자 했겠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와요. 우리 집안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10달 동안의 깜깜한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예수님은 온 우주가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말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 집안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10달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십니다. 나와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처럼 장애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장애아가 돼봤어요? 저보고도 목사님이 과부 말고 먼 고난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쩔래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비교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낳는 일이라고 그래요. 진짜 너무 무서운 일들이 집집마다 있을 거예요. 내가 24시간을 살 수가 없어. 너무 깜깜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그러죠? 근데 예수가 나신다고 합니다. 예수가 나신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절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4부로 찬송가 악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자기 파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각자 은사가 다른데 연합해서 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연합된 합창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정말 그
연합을 이루는 합창이 될 줄을 믿어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파트를 찾아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두운 내 묻지 마 주의 부호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산을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의 손하신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밤새 세상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내년에도 이렇게 각자 자기 파트를 잘 찾아서 소프라노를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테너 못하니까 테너도 부러워하지 말고 엘터는 계속 엘터만 하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온 집안의 합창을 이루어가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내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의 탄생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우리 집집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우린 예수를 잘 믿는 또 큐티하는 교회예요. 두렵고 창피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이 이 광야의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 사건들이 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예수님이 계속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 수치를 성령의 잉태로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리아 데려오는 적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루는 사건 되게 해달라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아내 또 남편 이 모든 사건의 시간과 공간에 이 깜깜한 정말 10달 동안 순종하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여인의 자궁 속에 그 깜깜한 데 저물어 오신 낮아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주님, 이 성령으로 잉태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참으로 관용이 넘치는 요셉도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이제 유다도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치가 싫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사건인지를 이렇게 무서워 말라고, 얼마나 무서우면 주님이 아시고 무서워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10달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 온 우주를 생각해 볼 때 10달은 잠깐 아닙니까? 그 10달에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해석해서 말씀 이루는 사건이 된다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을 텐데,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텐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집마다 사연이 있고 입으로 담기도 힘들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사건이라고 아시오니, 그것이 예수님을 낳는 사건이라고 아시오니, 10달 참고 인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 파트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우리 가정이 연합이 되고 공동체가, 회사가 연합이 되고 나라가 연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가 혼자서 내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예수 낳는 비결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데려오며 동침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